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마 3년인데 그 3년 기간에 가장 짧은 이 십자가 앞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명에 죽지 않고 형벌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확실히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38절 보면 하반절에 아니죠, 38절이 아니라 어디지?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가 나아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말을 합니까? 총독이 봤을 때는 이건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온 사람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총독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정말로 속죄의 죄, 정말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 또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이 속죄의 과정에서 이 흠없는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양을 데리고 온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성 모독죄다. 즉 자기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칭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에게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그에게 고발한 것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로마 황제에게 이 반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고, 또 유대인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러한 신성 모독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당시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왕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한 적도 없고, 또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칭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됨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 죄인인 것이지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도 예수님은 하나도 이 땅에서 짓지 않으셨던 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또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사람을 이렇게 이미 걸고 넘어지려면 이렇게 뭐 이미 반란을 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칭했다,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특별한 뭐 어떤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사기죄라든지 또 뭐 이렇게 간음죄라든지 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죄 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에도 걸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또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대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속죄하러 이 땅에 오신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늘 감사와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대상,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려고 할 때 가브리엘 정사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또 지금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늘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어떤 백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라, 자기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대속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대속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하고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또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건 나를 위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약속의 그러한 언약의 피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는 그 백성들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이스라엘은 다 쫓겨난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사방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차지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부터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서 또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은혜가,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백성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데, 왕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백성, 하찮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일이나 그러한 고맥에 끌려가가지고 사망에 이르려고 할 때 누가, 어떤 목자가 양을 건지기려고는 노력하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양을 건지는 그러한 목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고 양도 살릴 수 있을 때 이렇게 건지려고 하지, 딱 봤을 때 내가 저걸 건지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양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목자의 생명이 양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지 어떻게 양의 생명이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을 위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자기를 믿게 될 그러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예배를 드릴 천국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굉장히 귀한 은혜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왕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섬김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왕의 섬김을 받은, 또 왕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왕의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백할 것인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냐라는 거죠. 이 벌레 같은 난류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 이해가 안 되는 이 신비를 풀려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죽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인데, 그것도 정말, 예? 인간의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지,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근데 인간도 아니신 존귀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그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순간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갖고 믿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대단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그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가졌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개를 보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개의 주의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잖아요. 그 짐승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짐승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동물을 함부로 하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 그가 나보다 이렇게 저기 낮은 사람, 또 그가 나보다 더 이렇게 높은 사람, 이런 상관없이 다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예.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안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뜻에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하시고 탄식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없고, 항상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정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그 대속한 구원의 백성의 그 무리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죽은 게 아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흘려서 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안 믿었다고 지옥 가냐고. 그것은 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맞지만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근데 그 백성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을 흘린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그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은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자기 죄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서 지옥 보내는 일은 안 해요. 미워해서 나는 너를 갖다가 처음부터 지옥 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천국 가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다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믿지 않음으로, 그래서 그 어떤 죄보다도 또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이 신비,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같이 벌레 많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왕이 하찮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인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에게 좋은 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이 돼서 앞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또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감사,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우리가 다 이렇게 선대하고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서 이미 그 순간에 다 변화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이렇게 성령께서는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온갖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너무 늘 감사하고 항상 이 땅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다 선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도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항상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